성령의 은혜가 당신 안에서 숨쉬며 하루의 모든 순간을 평안으로 덮어주길 바랍니다. 그 평안이 감사가 되고 그 감사가 찬양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부드럽게 깨워드립니다. 좋아요를 누르시면 오늘 하루가 감사와 평안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댓글로 아멘을 남기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이 채널을 통해 함께 올려집니다. 이 말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신다면 그 또한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평생 애씁니다. 집 한 채, 땅 한 평이라도 더 남겨주려고 밤낮으로 일합니다. 저축하고 투자하고 아껴 쓰면서 노후를 희생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재산은 한 세대가 지나면 반으로 줄고 두 세대가 지나면 흩어지고 세 세대가 지나면 사라져버립니다.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부자 집안도 3대를 가지 못한다는 말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유산을 말씀하십니다. 재산보다 더 귀한 것,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절대 사라지지 않는 것을 물려줄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03편에 담긴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놀랍게도 3대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의 자녀가 축복받고 여러분의 손주가 축복받고 여러분의 증손주까지 축복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문의 축복입니다. 세상은 물질을 물려주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물려주십니다. 세상은 일시적인 것을 주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주십니다. 세상은 한 세대로 끝나지만 하나님은 대대로 이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죠? 내 자식들이 믿음을 지킬까? 교회에 계속 나올까? 이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질까? 많은 부모님들이, 조부모님들이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세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많고 신앙을 버리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밤에 잠 못 이루고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시편 103편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의 가문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귀한 말씀을 7가지로 나누어 전하겠습니다. 이 7가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와 증손주까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아무리 어둡고 부끄러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축복받을 자격이 없어요. 제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고통받는 것 같아요. 제 과거가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자신의 과거 때문에, 지은 죄 때문에, 잘못된 선택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듭니다. 내가 이런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그런데 시편 103편 3절을 보십시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기서 핵심 단어는 모든입니다. 일부가 아니라 모든 죄악입니다. 작은 죄만이 아니라 큰 죄까지 포함됩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심지어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진 능력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그는 자신의 과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밧세바와의 간음 죄, 우리아를 죽인 죄, 교만했던 죄, 수없이 실패했던 죄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과거의 죄 때문에 자격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둘째,
자녀를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과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셋째, 용서받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결혼 전에 낙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평생을 괴로워하셨고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늘 불안했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벌을 받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어느 날 시편 103편을 묵상하시다가 이 3절 말씀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모든 죄악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이 말씀을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담대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방황하던 큰아들이 교회로 돌아왔고 신앙에서 멀어졌던 딸이 다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두 자녀 모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손주들도 교회 학교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의 용서는 그보다 더 크고 밝습니다. 이 용서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문에 임할 때 그것은 3대까지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용서받은 사람은 자유롭고 자유로운 사람은 자녀를 축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만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병도 고치십니다. 이것은 영적인 병과 육체적인 병 모두를 포함합니다. 우리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질병이 있습니까? 당뇨병, 고혈압, 암, 우울증, 불안장애 같은 것들 말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이런 질병들이 세대를 거쳐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할머니도 앓고, 어머니도 앓고, 딸도 앓는 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안 내력이야. 어쩔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03편 3절 후반부를 다시 보십시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기서도 모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일부 병이 아니라 모든 병입니다. 작은 병만이 아니라 큰 병도 포함됩니다. 육체의 병뿐 아니라 마음의 병, 영혼의 병까지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사이십니다. 최고의 의사, 전능하신 의사, 불가능이 없으신 의사이십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고치다는 단어가 라파인데 이것은 완전히 회복시키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병의 뿌리를 뽑아내시고 완전한 건강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자 본성입니다. 치유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병을 앓고 계시든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째, 우리 가문의 질병 패턴을 끊으십시오. 대대로 내려오는 병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하나님, 이 병이 우리 가문에서 끝나게 해주세요. 둘째, 의학적 치료를 받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의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약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치유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매일 고백하십시오. 제가 섬기는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가문에는 3대째 당뇨병이 내려왔습니다. 할머니도 당뇨, 어머니도 당뇨, 본인도 30대에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딸이 20대인데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절망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저주인가? 우리 딸도 평생 이 병으로 고생해야 하나? 그런데 어느 부흥회에서 시편 103편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날 밤 집사님은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의 이 병을 끊어주세요.
우리 딸에게는 이 병이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딸을 안고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의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는 이례적인 경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 딸은 건강하게 대학을 다니고 있고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문의 질병 패턴을 끊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대대로 내려오던 병도 하나님 앞에서는 끊어질 수 있습니다. 이 치유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103편 4절을 보십시오.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원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파멸에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습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껴집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십니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입니다. 파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샤하트인데 이것은 구덩이, 무덤, 멸망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를 말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 모든 희망이 사라진 곳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깊은 구덩이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물고기 뱃속이라는 파멸의 구덩이에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절대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구덩이에 던져졌고 노예로 팔렸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파멸의 구덩이를 3번이나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 동굴에 숨어야 했고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해 도망가야 했습니다. 파멸의 위기를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패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파멸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오히려 그곳을 통해 더 큰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방황하고 있습니까? 마약, 도박, 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파멸의 구덩이입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구덩이에서도 건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파탄 직전입니까? 이혼 위기, 경제적 파탄, 관계의 단절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도 파멸의 구덩이입니다. 그런데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무너졌습니까? 빚더미에 앉았습니까? 모든 것을 잃었습니까? 그것도 파멸의 구덩이입니다. 그런데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의 증언을 나누겠습니다. 그분의 아들은 대학 시절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마약에 손을 댔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이었지만 곧 중독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절망했습니다. 경찰서에 가고 재활센터에 가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들은 점점 더 깊은 구덩이로 빠져들었습니다. 장로님은 매일 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시편 103편을 읽다가 4절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원하시고. 그래, 하나님께서는 파멸에서도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 그날부터 장로님은 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원하신다고 기도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집에 돌아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살고 싶어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요. 그날부터 아들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중독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같은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을 건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아이에게 구원이라는 뜻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멸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구덩이도, 어떤 절망도, 어떤 파멸도 하나님 앞에서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03편 4절 후반부를 다시 보십시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관을 씌우신다는 것은 왕과 같은 존귀함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왕족입니다. 왕의 자녀입니다. 하늘 왕국의 상속자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관을 씌우십니다. 그런데 이 관은 금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인자와 긍휼로 만든 관입니다.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이것은 변함없는 사랑, 신실한 은혜를 의미합니다. 긍휼은 히브리어로 라함인데 이것은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태중의 아기를 품듯이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안에서 왕과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가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왜 이 모양이니? 다른 집 애들은 다 잘하는데 너는 도대체 뭐가 되겠니?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너 같은 애는 아무도 인정 안 해줄 거야. 이런 말들이 자녀의 정체성을 무너뜨립니다. 자존감을 파괴합니다. 미래를 어둡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다. 나는 내게 관을 씌워주었다. 너는 왕족이다. 너는 귀하고 존귀한 존재다. 내가 너를 인자와 긍휼로 덮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보시는 눈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 자신에게 관이 씌워져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비천한 존재가 아닙니다. 실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관을 쓴 왕족입니다. 둘째, 자녀들에게 이 정체성을 가르치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왕족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귀하게 보셔. 이런 말을 매일 해주십시오. 셋째, 세상의 기준으로 자녀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성적, 외모, 능력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상담했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딸은 학습 장애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 놀림받고 선생님들에게 무시당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내 딸이 뒤처지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느 날 시편 103편을 묵상하다가 이 4절 말씀을 만났습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딸에게 이미 관을 씌우셨구나. 성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날부터 어머니는 딸에게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공주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관을 씌워주셨어. 내 성적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것이 중요해. 딸은 점점 변화했습니다. 자신감이 생겼고 밝아졌고 자기만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지금은 특수교육 교사가 되어 자신과 같은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말해줍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관을 씌워주셨어. 이것이 바로 인자와 긍휼의 관이 만드는 변화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관을 쓰고 살아갈 때 그것은 3대까지 이어집니다. 존귀한 정체성이 대대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5절을 보십시오. 내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만족하십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이런 것들은 채워도 만족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큰 허무함을 느낍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생을 허기진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무언가를 계속 추구하지만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좋은 것은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실 때 쓰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좋은 것, 하나님의 기준으로 귀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평강과 기쁨입니다. 사랑과 은혜입니다. 영혼의 만족입니다.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고 노력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진 사람은 진정으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어도 힘이 없어도 지쳐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독수리는 나이가 들면 부리와 발톱과 깃털을 스스로 뽑아내고 새 것으로 갱신합니다. 그래서 다시 젊은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갱신의 능력을 주십니다. 낡은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째, 자녀들에게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지 가르치십시오.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안에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둘째,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사십시오. 자녀들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삶을 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셋째, 나이가 들어도 새로워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50대, 60대, 70대, 80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십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 섬기던 교회에 80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가난하게 사셨고 남편을 일찍 여의었고 자녀들도 신앙에서 떠났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불행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항상 기쁨이 넘쳤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기쁠 수 있으세요? 할머니는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어요. 건강한 것도 감사, 오늘 숨 쉬는 것도 감사,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일 나를 새롭게 하세요. 그분은 80대였지만 청년보다 더 활력이 넘쳤습니다. 교회 청소를 자원해서 하시고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시고 전도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60대에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손자가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증손녀가 찬양팀에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만족하는 삶이 3대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할머니의 새로워지는 모습이 자녀와 손주들에게 감동을 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만족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만족이 여러분의 가문의 3대까지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03편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억압당하는 자, 불의를 당하는 자, 약한 자를 위해 심판하십니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강한 자가 이기고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집니다. 정의가 무너지고 약자가 억압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이 세상에 정의가 있나? 선하게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특히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런 회의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쳤는데 세상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선하게 살라고 가르쳤는데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묻습니다. 엄마, 아빠, 왜 착하게 살아야 해요? 나쁜 사람들이 더 잘 사는데요? 이럴 때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으로 대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당장은 불의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억압받고 고통받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를 이루십니다.
성경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던 바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에 빠져 죽었습니다. 다윗을 괴롭히던 사울 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던 이세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개들에게 먹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를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 자녀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가르치십시오. 비록 세상이 불공평해 보여도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둘째, 정직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 결국 복이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셋째, 불의를 당할 때 원한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복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남편의 사업 파트너에게 큰 사기를 당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다 날렸고 집까지 빼앗겼습니다. 가족들은 길거리에 나앉았고 자녀들은 학교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그 파트너는 그 돈으로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권사님은 너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밤마다 울고 원망하고 복수를 생각했습니다. 자녀들도 원한에 가득 차서 우리가 꼭 복수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편 103편을 읽다가 6절 말씀을 만났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복수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그날부터 권사님은 원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용서하자.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실 거야. 자녀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머니의 말을 따랐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기꾼은 다른 사기를 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 가족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반면 권사님 가족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작은 사업을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크게 성공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자녀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엄마가 원한을 버리고 용서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게 되었어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옳다는 것을 배웠어요. 지금 그 자녀들은 모두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손주들도 신앙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불의를 당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전하십시오. 이 공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문에 3대까지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시편 103편 17절부터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드디어 3대 축복의 핵심이 나옵니다.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자손의 자손이면 3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 여러분의 증손주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3대까지 이어진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조건부 약속입니다. 무조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자녀에게, 손주에게, 증손주에게까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대에서 끝나지 않고 대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문의 축복입니다. 믿음의 유산입니다. 영적 상속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물려주지만 우리는 믿음을 물려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산을 상속하지만 우리는 축복을 상속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대로 이어집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예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야곱의 믿음이 12아들에게 이어졌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솔로몬에게 이어졌고 그 혈통을 통해 예수님까지 이어졌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이어받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믿음의 계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십시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삶을 사십시오.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게 하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자녀들에게 말씀의 중요성을 가르치십시오. 셋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매일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제 자녀에게, 제 손주에게, 제 증손주에게 주님의 인자하심이 임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넷째, 믿음의 이야기를 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들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가 자녀들의 믿음을 세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가문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할머니는 6.25 전쟁 때 피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부산에 도착했을 때 천막교회에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제 자손들이 대대로 주님을 섬기게 해주세요. 그 후 할머니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자녀 5을 키우면서 매일 새벽 산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이들이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할머니의 5자녀는 모두 신앙인으로 자랐습니다. 그중 한 명은 목사가 되었고 다른 한 명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나머지도 모두 교회에서 충성되이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 즉 할머니의 손주들도 모두 신앙으로 자랐습니다. 12명의 손주 중 4명이 목회자가 되었고 3명이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나머지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손주 세대가 자라고 있습니다. 20명이 넘는 증손주들이 모두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중 몇몇은 벌써 저도 목사가 되고 싶어요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3대 축복입니다. 한 할머니의 기도가 3대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드린 기도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가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그 축복은 3대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증손주가 우리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셨어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어떤 재산보다 귀한 유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시편 103편에 담긴 7가지 축복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과거가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의 용서는 그보다 크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질병도 하나님 앞에서는 끊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하십니다. 어떤 구덩이에 빠져도 하나님께서는 건지실 수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왕족입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십니다.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섯째,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자를 위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일곱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이릅니다. 이것이 바로 3대 축복입니다. 이 7가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와 증손주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편 103편에 담긴 이 놀라운 약속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구원하시고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공의를 행하시고 대대로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축복이 저희와 저희 자녀와 손주와 증손주에게 임하게 하소서. 저희 가문이 대대로 주님을 섬기는 가문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3대까지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날마다 고백하시고 자녀들에게 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문에 임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평생 애씁니다. 집 한 채, 땅 한 평이라도 더 남겨주려고 밤낮으로 일합니다. 저축하고 투자하고 아껴 쓰면서 노후를 희생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재산은 한 세대가 지나면 반으로 줄고 두 세대가 지나면 흩어지고 세 세대가 지나면 사라져버립니다.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부자 집안도 3대를 가지 못한다는 말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유산을 말씀하십니다. 재산보다 더 귀한 것,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절대 사라지지 않는 것을 물려줄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03편에 담긴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놀랍게도 3대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의 자녀가 축복받고 여러분의 손주가 축복받고 여러분의 증손주까지 축복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문의 축복입니다. 세상은 물질을 물려주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물려주십니다. 세상은 일시적인 것을 주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주십니다. 세상은 한 세대로 끝나지만 하나님은 대대로 이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죠? 내 자식들이 믿음을 지킬까? 교회에 계속 나올까? 이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질까? 많은 부모님들이, 조부모님들이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세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많고 신앙을 버리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밤에 잠 못 이루고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시편 103편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의 가문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귀한 말씀을 7가지로 나누어 전하겠습니다. 이 7가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와 증손주까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아무리 어둡고 부끄러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축복받을 자격이 없어요. 제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고통받는 것 같아요. 제 과거가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자신의 과거 때문에, 지은 죄 때문에, 잘못된 선택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듭니다. 내가 이런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그런데 시편 103편 3절을 보십시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기서 핵심 단어는 모든입니다. 일부가 아니라 모든 죄악입니다. 작은 죄만이 아니라 큰 죄까지 포함됩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심지어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진 능력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그는 자신의 과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밧세바와의 간음죄, 우리아를 죽인 죄, 교만했던 죄, 수없이 실패했던 죄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과거의 죄 때문에 자격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둘째, 자녀를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과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셋째, 용서받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결혼 전에 낙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평생을 괴로워하셨고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늘 불안했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벌을 받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어느 날 시편 103편을 묵상하시다가 이 3절 말씀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모든 죄악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이 말씀을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담대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방황하던 큰아들이 교회로 돌아왔고 신앙에서 멀어졌던 딸이 다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두 자녀 모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손주들도 교회 학교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의 용서는 그보다 더 크고 밝습니다. 이 용서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문에 임할 때 그것은 3대까지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용서받은 사람은 자유롭고 자유로운 사람은 자녀를 축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만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병도 고치십니다. 이것은 영적인 병과 육체적인 병 모두를 포함합니다. 우리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질병이 있습니까? 당뇨병, 고혈압, 암, 우울증, 불안장애 같은 것들 말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이런 질병들이 세대를 거쳐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할머니도 앓고, 어머니도 앓고, 딸도 앓는 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안 내력이야. 어쩔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03편 3절 후반부를 다시 보십시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기서도 모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일부 병이 아니라 모든 병입니다. 작은 병만이 아니라 큰 병도 포함됩니다. 육체의 병뿐 아니라 마음의 병, 영혼의 병까지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사이십니다. 최고의 의사, 전능하신 의사, 불가능이 없으신 의사이십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고치다는 단어가 라파인데 이것은 완전히 회복시키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병의 뿌리를 뽑아내시고 완전한 건강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자 본성입니다. 치유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병을 앓고 계시든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째, 우리 가문의 질병 패턴을 끊으십시오. 대대로 내려오는 병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하나님, 이 병이 우리 가문에서 끝나게 해주세요. 둘째, 의학적 치료를 받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의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약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치유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매일 고백하십시오. 제가 섬기는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가문에는 3대째 당뇨병이 내려왔습니다. 할머니도 당뇨, 어머니도 당뇨, 본인도 30대에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딸이 20대인데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절망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저주인가? 우리 딸도 평생 이 병으로 고생해야 하나? 그런데 어느 부흥회에서 시편 103편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날 밤 집사님은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의 이 병을 끊어주세요. 우리 딸에게는
이 병이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딸을 안고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의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는 이례적인 경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 딸은 건강하게 대학을 다니고 있고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문의 질병 패턴을 끊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대대로 내려오던 병도 하나님 앞에서는 끊어질 수 있습니다. 이 치유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103편 4절을 보십시오.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원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파멸에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습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껴집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십니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입니다. 파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샤하트인데 이것은 구덩이, 무덤, 멸망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를 말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 모든 희망이 사라진 곳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깊은 구덩이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물고기 뱃속이라는 파멸의 구덩이에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절대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구덩이에 던져졌고 노예로 팔렸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파멸의 구덩이를 3번이나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 동굴에 숨어야 했고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해 도망가야 했습니다. 파멸의 위기를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패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파멸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오히려 그곳을 통해 더 큰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방황하고 있습니까? 마약, 도박, 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파멸의 구덩이입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구덩이에서도 건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파탄 직전입니까? 이혼 위기, 경제적 파탄, 관계의 단절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도 파멸의 구덩이입니다. 그런데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무너졌습니까? 빚더미에 앉았습니까? 모든 것을 잃었습니까? 그것도 파멸의 구덩이입니다. 그런데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의 증언을 나누겠습니다. 그분의 아들은 대학 시절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마약에 손을 댔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이었지만 곧 중독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절망했습니다. 경찰서에 가고 재활센터에 가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들은 점점 더 깊은 구덩이로 빠져들었습니다. 장로님은 매일 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시편 103편을 읽다가 4절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원하시고. 그래, 하나님께서는 파멸에서도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 그날부터 장로님은 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원하신다고 기도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집에 돌아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살고 싶어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요. 그날부터 아들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중독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같은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을 건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아이에게 구원이라는 뜻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멸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구덩이도, 어떤 절망도, 어떤 파멸도 하나님 앞에서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03편 4절 후반부를 다시 보십시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관을 씌우신다는 것은 왕과 같은 존귀함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왕족입니다. 왕의 자녀입니다. 하늘 왕국의 상속자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관을 씌우십니다. 그런데 이 관은 금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인자와 긍휼로 만든 관입니다.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이것은 변함없는 사랑, 신실한 은혜를 의미합니다. 긍휼은 히브리어로 라함인데 이것은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태중의 아기를 품듯이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안에서 왕과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가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왜 이 모양이니? 다른 집 애들은 다 잘하는데 너는 도대체 뭐가 되겠니?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너 같은 애는 아무도 인정 안 해줄 거야. 이런 말들이 자녀의 정체성을 무너뜨립니다. 자존감을 파괴합니다. 미래를 어둡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다. 나는 내게 관을 씌워주었다. 너는 왕족이다. 너는 귀하고 존귀한 존재다. 내가 너를 인자와 긍휼로 덮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보시는 눈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 자신에게 관이 씌워져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비천한 존재가 아닙니다. 실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관을 쓴 왕족입니다. 둘째, 자녀들에게 이 정체성을 가르치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왕족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귀하게 보셔. 이런 말을 매일 해주십시오. 셋째, 세상의 기준으로 자녀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성적, 외모, 능력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상담했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딸은 학습 장애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 놀림받고 선생님들에게 무시당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내 딸이 뒤처지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느 날 시편 103편을 묵상하다가 이 4절 말씀을 만났습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딸에게 이미 관을 씌우셨구나. 성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날부터 어머니는 딸에게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공주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관을 씌워주셨어. 내 성적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것이 중요해. 딸은 점점 변화했습니다. 자신감이 생겼고 밝아졌고 자기만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지금은 특수교육 교사가 되어 자신과 같은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말해줍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관을 씌워주셨어. 이것이 바로 인자와 긍휼의 관이 만드는 변화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관을 쓰고 살아갈 때 그것은 3대까지 이어집니다. 존귀한 정체성이 대대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5절을 보십시오. 내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만족하십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이런 것들은 채워도 만족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큰 허무함을 느낍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생을 허기진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무언가를 계속 추구하지만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좋은 것은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실 때 쓰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좋은 것, 하나님의 기준으로 귀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평강과 기쁨입니다. 사랑과 은혜입니다. 영혼의 만족입니다.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고 노력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진 사람은 진정으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어도 힘이 없어도 지쳐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독수리는 나이가 들면 부리와 발톱과 깃털을 스스로 뽑아내고 새 것으로 갱신합니다. 그래서 다시 젊은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갱신의 능력을 주십니다. 낡은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째, 자녀들에게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지 가르치십시오.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안에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둘째,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사십시오. 자녀들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삶을 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셋째, 나이가 들어도 새로워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50대, 60대, 70대, 80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십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 섬기던 교회에 80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가난하게 사셨고 남편을 일찍 여의었고 자녀들도 신앙에서 떠났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불행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항상 기쁨이 넘쳤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기쁠 수 있으세요? 할머니는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어요. 건강한 것도 감사, 오늘 숨 쉬는 것도 감사,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일 나를 새롭게 하세요. 그분은 80대였지만 청년보다 더 활력이 넘쳤습니다. 교회 청소를 자원해서 하시고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시고 전도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60대에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손자가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증손녀가 찬양팀에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만족하는 삶이 3대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할머니의 새로워지는 모습이 자녀와 손주들에게 감동을 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만족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만족이 여러분의 가문의 3대까지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03편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억압당하는 자, 불의를 당하는 자, 약한 자를 위해 심판하십니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강한 자가 이기고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집니다. 정의가 무너지고 약자가 억압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이 세상에 정의가 있나? 선하게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특히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런 회의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쳤는데 세상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선하게 살라고 가르쳤는데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묻습니다. 엄마, 아빠, 왜 착하게 살아야 해요? 나쁜 사람들이 더 잘 사는데요? 이럴 때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으로 대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당장은 불의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억압받고 고통받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를 이루십니다.
성경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던 바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에 빠져 죽었습니다. 다윗을 괴롭히던 사울 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던 이세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개들에게 먹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를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 자녀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가르치십시오. 비록 세상이 불공평해 보여도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둘째, 정직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 결국 복이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셋째, 불의를 당할 때 원한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복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남편의 사업 파트너에게 큰 사기를 당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다 날렸고 집까지 빼앗겼습니다. 가족들은 길거리에 나앉았고 자녀들은 학교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그 파트너는 그 돈으로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권사님은 너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밤마다 울고 원망하고 복수를 생각했습니다. 자녀들도 원한에 가득 차서 우리가 꼭 복수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편 103편을 읽다가 6절 말씀을 만났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복수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그날부터 권사님은 원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용서하자.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실 거야. 자녀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머니의 말을 따랐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기꾼은 다른 사기를 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 가족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반면 권사님 가족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작은 사업을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크게 성공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자녀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엄마가 원한을 버리고 용서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게 되었어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옳다는 것을 배웠어요. 지금 그 자녀들은 모두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손주들도 신앙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불의를 당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전하십시오. 이 공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문에 3대까지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시편 103편 17절부터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드디어 3대 축복의 핵심이 나옵니다.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자손의 자손이면 3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 여러분의 증손주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3대까지 이어진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조건부 약속입니다. 무조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자녀에게, 손주에게, 증손주에게까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대에서 끝나지 않고 대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문의 축복입니다. 믿음의 유산입니다. 영적 상속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물려주지만 우리는 믿음을 물려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산을 상속하지만 우리는 축복을 상속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대로 이어집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예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야곱의 믿음이 12아들에게 이어졌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솔로몬에게 이어졌고 그 혈통을 통해 예수님까지 이어졌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이어받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믿음의 계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십시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삶을 사십시오.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게 하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자녀들에게 말씀의 중요성을 가르치십시오. 셋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매일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제 자녀에게, 제 손주에게, 제 증손주에게 주님의 인자하심이 임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넷째, 믿음의 이야기를 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들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가 자녀들의 믿음을 세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가문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할머니는 6.25 전쟁 때 피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부산에 도착했을 때 천막교회에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제 자손들이 대대로 주님을 섬기게 해주세요. 그 후 할머니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자녀 5을 키우면서 매일 새벽 산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이들이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할머니의 5자녀는 모두 신앙인으로 자랐습니다. 그중 한 명은 목사가 되었고 다른 한 명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나머지도 모두 교회에서 충성되이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 즉 할머니의 손주들도 모두 신앙으로 자랐습니다. 12명의 손주 중 4명이 목회자가 되었고 3명이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나머지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손주 세대가 자라고 있습니다. 20명이 넘는 증손주들이 모두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중 몇몇은 벌써 저도 목사가 되고 싶어요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3대 축복입니다. 한 할머니의 기도가 3대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드린 기도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가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그 축복은 3대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증손주가 우리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셨어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어떤 재산보다 귀한 유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시편 103편에 담긴 7가지 축복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과거가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의 용서는 그보다 크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질병도 하나님 앞에서는 끊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하십니다. 어떤 구덩이에 빠져도 하나님께서는 건지실 수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왕족입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십니다.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섯째,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자를 위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일곱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이릅니다. 이것이 바로 3대 축복입니다. 이 7가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와 증손주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 중에 나도 우리 가문에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고백해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가정이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편 103편에 담긴 이 놀라운 약속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구원하시고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공의를 행하시고 대대로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축복이 저희와 저희 자녀와 손주와 증손주에게 임하게 하소서. 저희 가문이 대대로 주님을 섬기는 가문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3대까지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날마다 고백하시고 자녀들에게 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문에 임할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